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철학의 차이 충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철학의 차이 충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사상들이 아주 넘쳐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인터넷 클릭만 한번 하면 우리가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과 사상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됩니다. 옛날에는 정보를 아는 것이, 정보를 갖는 것이 그것이 힘이었는데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요즘 힘은 뭐냐면 정보를, 그것을 어떤 정보가 진짜 정보고 어떤 정보가 진짜 필요한 정보인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즘은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사상과 철학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리가 있는 말씀도 굉장히 있어요. 때로는 기독교보다 더 합리적인 것 같은, 논리적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사상에 관심을 갖는 것 그 자체는요,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 탐구하는 것보다요,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쫓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사실 탐구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문학이나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요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사실 나는 누구인가, 또 인생의 의미가 뭐지,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우리는 어디로 가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철학이란 것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에 나름대로 답을 이렇게 주는 것이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요, 사실은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만 사람들이 추구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순간적으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말초신경을 자극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더 많이 추구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요, 사실은 인간에게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철학의 본질을 우리 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학은요, 사실은 질문의 문제지 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요, 훌륭한 질문을 우리로 하여금 던지게 하고,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을 알게끔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근데 사실은 답이 없어요. 철학자들도 그걸 알아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교인들은 알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그래서 무지의 지라고 해요. 무지의 지. 이제 무지의 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소크라테스가 내가 이것을 알므로 내가 타인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타인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하면 생각나는 명언이 뭐예요? 그렇죠. 그걸 갖다 좀 속된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네 꼬라지를 알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 이거예요. 너는 모른다. 그걸 좀 알아야 한다. 이 얘기가 사실 그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 꼬라지를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사실 이것이요, 철학의 정직함입니다. 철학의 정직함입니다. 진실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말에 동의를 다 하게 됩니다. 과학도 그래요. 과학도 많이 알잖아요. 그럼 모르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아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선모섬이 동물 잡는다 이러잖아요.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진짜로 많이 알면은 자기가 모르는 걸 깨달아요. 박사님들은요, 별로 안다고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보니까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모르는 세계가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박사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금욕을 하고 수행을 하고 또 많이 배운다 해도 솔직한 심정이 뭔지 아세요? 나는 모르는 게 더 많구나.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고백을 하고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심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이 낫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편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화문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조화문 가수 연세대학교 나오고 마그마 해갖고 이제 대학 거져요. 뭐예요? 그것도 상 받고 해야 떠라 이거 이 밤을 다시 한번 이거 하신 분 제가 여기 노래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예배 시간이라 제가 이분이요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렇죠? 이분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나왔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음악성도 엄청나게 좋아요. 이분인데 최수종 씨가 지금 현재 그 교회 장로예요. 지금 하예라 씨가 권사고 거기 매형이잖아요. 매형. 자기 누나 남편이 이 조화문 씨잖아요. 이분이 가진 것 전부 다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많죠. 얼굴도 잘생겼죠. 노래도 잘하죠. 배운 것도 많죠. 팔방 미남이에요. 미남. 근데 돈도 많이 벌었어요. 자기도 인기도 뭐 엄청나게 있잖아요. 이분이. 근데 공허함에 빠져요. 공허함에 빠져. 그러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신학하게 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저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토론토에서 목회했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연관이 없는데 제가 제 친구가 지금 그 교회 지금 등록 신자로 있어요. 요즘 교회를 안 나가. 근데 뭐 나가라 내가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새신자 교육도 받고 안 나가고 있어요. 교회 나가라. 거기 나가기 싫으면 우리 교회 나와라.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토론토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한국에 왔죠. 한국에 와서 이제 낙성대인가 서울대 그쪽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지금 목회 잘하고 계세요. 한 300명? 개척한 지 몇 년 안 되는데 300명? 거기 연예인들 김국진 씨도 거기 나오고 지금 강수지 씨도 거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었지만은 공허함에 빠진 거예요.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기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거기서 갈증이 더 없어지고 토론토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한국에 들어가라라고 해서 토론토에서 목회 잘하셨어요. 제가 알거든요. 근데 다 내려놓고 그냥 한국에 아무것도 없이 들어와서 딱 개척해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질문만 많이 해도 철학적인 질문만 해도 우리가 깊어질 수는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니까 물질적인 것 탐구함보다 훨씬 나아요. 하지만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진리에 이를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해요. 그 답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답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매력적이고 그럴듯한 사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상들은요 전혀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깊이가 있고 들을 만한 것들이에요.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듯해 보이는 그것들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확실한 것을 붙들어라 라고 말한 겁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철학이란 말을 해요. 신약에서 철학이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 처음 나와요. 여러분 철학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필로소피라고 그러죠. 필로소피. 배우셨을 거예요. 그 윤리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필로소피라고 한다는 건 그 단어예요. 똑같아요. 여기 이 단어를 지금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필로소피가 뭐냐면 필로 사랑이란 뜻이야. 필리아라는 거 아시죠? 에로스적 사랑이 있고 필리아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 필로가 이제 그거예요. 사랑. 소피아가 뭐예요? 지혜.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필로소피. 이 여기 나온 단어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철학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의 사람들,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나름대로 인간의 깊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뭘까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스토이시즘, 스토아 철학,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영지주의, 그노시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유대교회. 유대교는 뭐 뿌리가 깊죠. 기독교에서는요. 여러분 이것들이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럴듯한 소리고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상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고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 같지만 이원론은 잘못된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은 육은 악하니까 죄된 본성은 어떻게 나갔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스토이시즘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금욕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욕해라.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 육은 악하니까 육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금식하고 그 육체를 갖다가 그 학대해라. 거의 학대 수준이에요. 거의 이 영적인 지식만을 갖다가 추구해라. 이렇게 하면 그게 스토아 철학이에요. 금욕주의 사상. 그노시스 영지주의는 어때요? 깊이 있는 지식을 갖다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차원 높은 지식을 깨달아야 한다. 여기서 마찬가지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노시스 자체가 그게요. 차원이 높은 지식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유대교는 뭐 잘 알죠. 율법적이고 전통이고 이런 것들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모두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고 매력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헛된 속임수.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초등학문, 사람의 전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헛된 속임수라는 것은 여기서 구원은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렇게 하지만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고 진리에 이르지는 못한다. 그들이 진리라고 말한다는 것은 헛된 속임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스스로의 논리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스토아 철학이나 그노시스나 사람의 전통, 유대교 전통을 따라가는 것은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논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서는 합당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걸 깨고 나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헛된 속임수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들을 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를 뒤흔드는 것이 뭐예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원주의 사상이 오늘날 기독교를 뒤흔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사람들 갖다가 매혹적으로 들리게 하는지 몰라요. 아니 구원이 저 산꼭대기에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이 길만 올라가냐? 뒤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천마산 보세요. 천마산 역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호평역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스타일 리조트 쪽에서 올라갈 수 있고. 근데 니네 기독교는 왜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야, 헬기 타고 난 내려올 수 있어.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논리가 어때요? 그럴듯하잖아요. 그거 틀려요? 산을 놓고 할 때는 맞아요, 여러분. 근데 구원을 놓고 할 때는 틀린 거예요. 이게 그들만의 논리란 말이에요. 과학 만능주의.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오늘날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봐라. 니네들 천동설 그 주장할 때 지동설이 맞지 않았느냐? 그때는 지동설 주장한다고 막 사람들 가두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천동설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구가 중심이에요?
태양계에서 태양이 중심이잖아요. 다 그걸 믿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봐라. 과학이 모든 것을 다 밝혀내고 있는 거다. 과학 만능주의다. 의학 봐라. 의학.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이 세상을 휩쓸고 있잖아요. 그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개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행복이 최고의 가치야. 내가 잘 살면 되지. 뭔 딴 사람이 온 필요 있어. 이 말도 마찬가지고 상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되는 건데 관용과 포용이 최고의 덕목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들. 이러한 철학들, 이러한 주장들 다 그럴듯한 소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주장들은요. 타당해 보이고 타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분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그게 부분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들은 온전한 진리가 될 수는 없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지식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럼 과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고 있어요? 병원 들어가면 다 나서요?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옛날에 그 의학 뭐 했었죠? 파동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파업했을 때 그때 사망률이 줄어들었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 모든 것들 개인주의, 상대주의,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니까 상대주의가 나온 거고 상대주의가 너무 강하니까 개인주의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서로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여러분 코끼리가 뭐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코를 이렇게 만지더니 코끼리는 물렁물렁한 거야.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더니 코끼리는 딱딱한 거야. 이 말이 다 틀려야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맞지는 않잖아요. 코끼리가 물렁물렁해요? 그렇지는 않죠. 다 갖고 있죠. 물렁한 것도 갖고 있고 딱딱한 것도 갖고 있고. 근데 자기가 만져본 것만 확실하면서 코끼리는 물렁물렁한 거야. 이쪽에서는 딱딱한 거야.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거기서 구원이 있다, 진리가 있다? 헛된 속임수다. 그건 초등학문이다. 왜 초등학문이라 그런지 아세요? 초등학문이라 그런 것은 진리로 인도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들 개인 교사들이 있었어요. 애들은 사실은 엄마들이 가르쳐도 돼요. 그렇죠? 근데 점점 애들이 커지고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되면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요? 엄마들이? 그때는 인도하는 거죠. 자기 엄마들보다 1 더하기 1만 할 줄 아는 것이 난데 근데 애들은 모르잖아요. 더하기 가르치다가 미적분 나오면 미적분 한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야죠. 그래서 초등학문이 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아,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거잖아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율법으로는. 그래서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그럴듯한 속임수들에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완벽하지 않다. 그래. 그들의 말은 필로소피가 될 수 있다. 철학일 수 있다. 이거야. 지혜에 대한 사랑일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완전해지지 않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완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여금 구원시키시는 분이시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이것을 예수님이 진리시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을 어떤 단어로 설명하고 있느냐? 충만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 보세요. 충만. 충만이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말합니다. 충만. 예수님이 충만하시고 그리스도인도 충만하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철학하고 틀린 거, 세상 지식하고 틀린 거, 그건 충만이다. 충만이라는 것은 플레로마라는 그런 헬러 단어인데 오늘날 철학이나 신학에서도 그냥 전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플레로마에서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플레로마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 했더니 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대요.
가득 차다. full. I'm full 하면 이제 뭐냐면 나 배부르다 이런 겁니다. 목구멍까지 찼어. 이 얘기가 아니라 I'm full 하는 거거든요. 이게 꽉 찼어. 이게 이제 플레로마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뭐 제가 그걸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이 플레로마는 어떤 단어냐면 단순히 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성의 충만함, 신적 존재라는 뜻이 바로 이 충만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서는 두 가지 충만을 얘기하죠. 하나는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충만하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도 충만하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면 이는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들은요. 진리의 조각들을 제시할 뿐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맞은 것을 진리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각이 아니에요. 조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유대교하고 틀린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요. 이 손가락이 진리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태양을 가리키면 진짜 태양은 뭐예요? 손가락이 아니에요. 태양이 태양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리키는 것을 진리로 알고 살아간다. 가리키는 것을. 그게 세상 지식이에요. 예수님은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양이라는 진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당시 철학이나 영지주의 유대교는요.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이혼론에 빠져 있어요. 그들만의 논리에 빠져 있어. 육체는 악하고 그리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주장은 잘못된 거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노시스도 그렇고 영주주의도 그렇고 스토이시즘도 그래요, 여러분. 또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 그래서 유대교는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요. 어떤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도 그렇고 영주주의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왜 못 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어떻게 육체에 갇힐 수가 있어요? 육체로 오시면 육체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기들의 논리에 갇혀서 거짓말이라고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그들만의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을 다 뛰어넘으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연약함이에요? 아니죠. 죽음도 이기셨지 않습니까? 부활로.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당시의 철학과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시다라고 해요. 근데 다른 철학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의 논리에 빠져서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에 올 수가 있어? 육체는 악한 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맞아. 이원론적으로 보니까 육체는 악해, 막 육체는 연약해. 내가 보니까 나는 악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이 하는 말, 그노시스가 하는 말 다 맞는 것 같아. 자기를 중심으로 보니까 맞는 것 같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충만하십니다. 충만함으로 육체가 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바로 10절의 선언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다 해놨는데 묵상하고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어떻게 이런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도 충만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충만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원받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그것입니다. 세상의 철학들은 다 뭐예요? 우리로 하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 깨닫는다고 존재가 변해요? 깨닫는다고 우리 죄가 없어져요? 돈이 많는다고 존재가 변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철학은 인간으로 질문하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충만함, 예수로부터 오는 이 충만함을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크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깨닫는다고 죄가 해결돼요? 못 돼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다고 죄가 해결돼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사하시고, 13절에 죄가 사하시고, 또 14절 말씀에는 뭐냐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늘 찌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그것을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찌르는 율법, 그것을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죄예요.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들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타인보다 좀 더 나은 윤리적 인간이 되게는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 이 땅 가운데 자기 쾌락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보다 그래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낫잖아요, 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철학이나 인문학을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는 무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공부도 하셔야 돼, 그런 것들. 그런데 그것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요? 저는 동양 사상도 좋아하고 서양 사상도 좋아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져요. 목사의 수준이 교회 수준이다. 그래서 저 혼자 공부해요. 도서관 공부하고 이 책 저 책 보고. 내 수준이 교회 수준이다. 그래서 막 공부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냐?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냐?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이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 그 충만이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충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영적 권세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권세자들 다 이겨버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얽매고 있던 모든 세력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 그런 건요 뭐냐면 이러한 권세들, 진노의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하고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당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능력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 작투에서 춤추는 거 보셨죠? 저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고 TV에서 봤어요. TV에서 깜짝 놀랐어요. 서슬퍼런 그 칼날 위에 이야, 그 올라가서 춤을 추더라고요. 발이 괜찮아. 양말을 신소재를 입고 했는지 어쩐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야, 이게 귀신의 능력이죠. 근데 그 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하고 타협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굿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도 굿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귀신하고 타협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있는 그런 영적 권세자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들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는 거예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목사들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 귀신들 다 물러가요. 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충만은 바로 이 승리 위에 있는 거예요. 승리 위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이하 보면은 이것을 잘 말하고 있어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받고 뭐라 그러냐면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충만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승리 안에 우리가 머물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근데 헛된 철학과 이런데 초등학문을 따라가냐?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세상의 그럴듯한 주장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 그런 거 배우는 거 좋다. 인생을 배우는 거 좋다.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진리니까 괜찮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지식이냐? 따라가지는 말아라.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라고 쫙 그리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충만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충만이 우리에게 오는 거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 용서함이 있는 거고, 그 영생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두 번째로 감사하라 이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감사에 대해서 작년부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감사가 그렇구나. 제가 많이 묵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할 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렇구나. 감사해야지 내 것이 되는구나.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뭐 물건을 줬어요. 근데 그걸 받을 때 감사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던져놓는 거죠. 근데 그걸 감사함을 받으면 내 것이 돼요. 감사함을 받으면 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근데 이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살아갈 때 마찬가지. 자녀들도 아버지, 엄마가 뭘 해줄 때 감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근데 맨날 아빠, 엄마가 뭐 해줄 때 불만만 갖고 있어. 그러면은 그렇게 사랑을 받아도 불만 가운데 살아가면 그렇게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을 다 놓치더라고요. 다 놓쳐요. 근데 아무리 조금 거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사랑 가운데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왜? 그 부모의 사랑이 자기 것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또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한 존재가 된 거, 그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 죄 용서 받았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를 나에게 주셨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아무리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감사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럴듯한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의 논리가 있고 또 일정한 매력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도 공부하셔야 돼요. 철학, 사상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거 배우면 안 된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기독교인들은요 무식하면 안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하지만 그는 일부분 진리일 뿐이다. 라는 걸 깨달으시고 늘 복음 위에서 인생을 세워나가시고 복음 안에 있는 충만함으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 또한 충만해졌음을 죄가 용서함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한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냥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